오늘 본문 말씀은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그리고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난 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자신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일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었을 거로 추정을 하는데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부올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고 시므온 지파가 그 범죄에 깊이 연루되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므온 지파가 쇠락을 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감소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스불론 지파는 남쪽 사릴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쪽으로는 용르암 앞 시내, 동쪽으로는 다브랏, 북쪽으로는 한나돈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얻은 지역은 무역의 요충지로서 무역로를 통해 항구 도시와 왕래하며 상당한 혜택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이스라엘 평야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사갈 지파의 지역이 있었던 곳입니다. 네 번째 아셀 지파 역시 이스라엘 평지와 악고 평야가 있어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의 특징은 감람나무를 재배하는 곳이어서 기름을 생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대적했던 갈멜산이 있는 곳이 바로 아셀 지파가 분배받았던 지역입니다. 다섯 번째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에서부터 북쪽의 레바논 골짜기를 연결하는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대부분이 산지였고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매우 민첩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여섯 번째 단 지파는 가나안 중앙 지역을 분배를 받았는데요. 그들은 인구수에 비해서 그 분배받은 지역이 좁았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에는 당시에 가장 강한 민족으로 여겨졌던 아모리족과 블레셋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7절을 보시면 이 단 지파는 북쪽 레바논 골짜기 레셈 지역까지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한 후에 그 지역을 단 지파의 땅으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딘낫 세라를 분배함으로 땅 분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지역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지역 분배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따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업을 분배하는 방법은 회막 문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 문 앞에서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은 이 지역 분배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에 대해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모두가 공평하게 똑같이 좋은 지역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지역이었고 이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은 환경과 여건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조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크신 뜻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에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여호수아의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끈 지도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룬 업적이라면 얼마든지 결정된 것을 뒤집고 자신에게 유리하고 더 좋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한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불평을 터뜨리거나 이 결정을 뒤집자고 때를 쓰지 않습니다. 크고 완성된 도시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크고 더 좋은 땅, 더 비옥한 땅, 더 안전한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원하여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를 달라고 한 후에 그것을 또 개척하고 개발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의 태도와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믿음의 모범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내세우지 않고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터전에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매일을 살아갈 때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